우리 인생의 참 소망이요,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악한 죄로 가득했던 이 시대, 살아 움직이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명력 있는 그러한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드렸어야 하고, 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주신 직분과 그 사명을 감당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죄의 자리, 우리 한 해의 목표가 되어졌던 죄의 자리, 사망과 그리고 좌절과 낙심과 불평과 그러한 모든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우리 주님의 그 생명의 빛을, 구원의 빛, 소망의 빛, 영생의 빛, 사랑의 빛을 밝히 비칠 때에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 작은 빛을, 그리스도의 반사된 우리를 통한 그 빛이 밝히 드러나서 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교회에 다음 세대가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을 받는 주의 교회가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해 드립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저도 명절 지난 명절부터 시작해서 부모님, 어머님 댁에서 모이지 않고 형님 댁에서 이제 모입니다. 형수가 마음에 심히 감동이 있어서 저희 집에서 모시겠습니다,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형님 댁에서 이제 모이게 되었는데, 가보니까 형님이 고기를 굽고 형수가 떡국을 끓이는데 나머지 맛있는 반찬들이 있더니 사왔더라고요. 집 근처에 아주 맛집이 있는데 하는 것보다 훨씬 맛있고 비싸고 해서 산다고. 그래서 어머니와 저는 잘하셨다고, 굳이 그걸 힘들게 하느냐, 좋은 세상, 좋은 음식 많으니 사서 즐기면 되겠다. 정말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 그 집에 어머니 댁에도 저도 저희 집에도 없는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이름이 마리인데, 마리. 이 강아지가 뭐 여러분들도 키워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은 사람이 오면 조금 짖다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뛰면서 짖기는 합니다만은 좋아가지고 막 쫙 뛰는 겁니다. 부담스러울 만큼. 시간이 조금 지나면 저를 제일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앉아 있으면 그 옆에 와서 엉덩이를 비비고 얼굴을 막 이러면서 제 사랑을 받으려고, 그죠? 자꾸 아양을 떱니다. 그래서 이쁘다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저는 사실 그렇게 썩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강아지들을 키워본 경험이 별로 없어가지고 잘 다룰지를 몰라요. 그리고 보면서 이렇게 뭐 귀엽기는 한데 이렇게 썩 이렇게 선뜻 나서서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옆에 와가지고 그냥 좋다고 자꾸 그러는데 부담스러울 정도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사랑스럽긴 합니다. 제가 다룰지는 모르지만 그 좋다고 막 그러니까 함께 그 좋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이 아파트에 차가 들어오면 그 차가 입력이 되어 있어서 인터폰에 그 차 들어온다, 우리 집 차가 들어온다 라고 하는 게 뜨지 않습니까? 그 소리만 들으면 벌써 이 강아지가 그냥 막 뛰는 거예요. 이제 뭐 누가 와도 온다는 거죠, 이 집에. 그때부터 이제 문 앞에서 뛰기 시작하고 사람이 들어오면 짖으면서 좋다고 뛰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그냥 반기는지.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이래서 이 반려동물에게 유산을 남기는구나. 이 자식보다 낫다. 웬만한 사람도 사실 저렇게 뛰겠느냐. 오면 잠시 그냥 반갑습니다 인사 정도지 저렇게 뛰면서
갈 때까지 좋다고 저렇게 하겠느냐. 그러니 그걸 매일같이 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주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수의사 한 분이 주인이라고 말하지 말래요.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주인이 아니라 당신은 약한 사람들을, 약한 동물을 돌보는 보호자다. 그래서 보호자라고 말해야지 주인이라고 말하면 안 된대요. 참 어렵습니다. 이제는 반려동물이라고 그래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뭐 주인이 아니라 보호자라 그래야 된다. 아직도 개를 사랑하셔서 이상하게 다루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이제는 그러면 큰일 나는 세상 됐습니다. 어쨌든 그 보호자로서 그런 사랑을 오히려 받고 있다고 생각되니 뭐 돈이 아깝겠습니까? 그러니 그냥 그런 반려동물에게, 심지어는 뭐 강아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동물에게도 이렇게 유산을 상속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만도하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가, 이 강아지가 한 가지 이 중간에 사람이 일어서거나 또 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막 짖어요. 중간에 화장실을 잠깐 가려고 일어서니까 따라오면서 막 짖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함께 앉으려고 또 같이 다 일어나니까 막 또 짖어요. 그래서 형수에게 이거 왜 그러냐, 형수가 하는 이야기가 혹시 자기만 놔두고 갈까 봐서, 나갈까 봐서. 식사를 마치고 이제 담소를 좀 나누다가 시간이 되어서 이제 가려고 다 일어섰어요. 그러니까 인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인사를 하고 나는 뭐 가려고 이제 다 일어서니까 그때부터 난리가 났어요. 이곳저곳 뛰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짖어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수가 탁 안았어요. 딱 안으니까 언제 그러냐 해서 뚝 그쳐요. 자기를 이제 뭐 버려두지 않을 거라는 거죠. 뭐 나가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이제 안았으니까 그 보호자와 내가 함께 있다. 이제 분리되지 않고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안도감에 더 이상 짖지 않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동물도 이 보호자와 떨어질 때에 저런 불안 증세를 드러내는구나.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그런 경험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걸 보고 이 분리불안 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도 이런 분리불안 장애를 겪지요. 특별히 이 어린 아이들,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을 가게 되면, 또는 조금 더 커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어지면 바로 이 분리불안 장애를 보이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동안 애착했던 그런 존재,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겠고, 그동안 함께 있었던 가족, 형제, 뭐 그 다음에 보니까 애착 인형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가면, 유치원에 가면 그 애착 그 인형이라든지 이불이라든지 이걸 꼭 챙겨가지고 오는 아이들이 있다고 해요. 그게 없으면 불안해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이 성장하면서 정서가 발달하고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이 분리불안 장애 증상들이 사라지는데, 간혹 이 어른들 가운데서, 이미 성장한 이 어른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분리불안 장애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이미 성숙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라왔던 환경이나 또는 지금 생활하는 것 가운데에서 받고 있는 스트레스나 뭐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해소가 되지 않아서 이런 장애들을, 분리불안 장애를 드러내는. 그래서 이거 잘 치료가 되어지지 않으면 이게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되어져서 우울증이라든지 성격 장애 뭐 이렇게 발전을 하다가 심각한 사회 적응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까지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기에 치료를 해야 한다.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에 반드시 두지 말고 치료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른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른이. 성장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이나 어떤 행동의 수준이 거기에 미치지 못할 때에 어른이라고 그래요. 어린 아이와 같은 어른. 그래서 어른이. 주로 그런 사람들이 이런 분리불안 장애를 많이 드러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또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치료가 필요한 이러한 분리불안 어떤 증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데 분리되어서 나타나는
불안 장애가 분명히 있습니다. 불안 증세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예요. 유일하게 영혼과 육체를 다 가지고 있는 존재는 사람, 인간뿐입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긴 하나 육체가 없고요. 세상의 다른 동물들은 육체가 있으나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과 육체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으로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와 분리되어지면 안 됩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질 때에 무슨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분리불안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마치 보호자로부터 떨어질까 짖었던 이 강아지나 또는 이 아이나 어른이처럼 영적인 존재인 우리도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에 분리불안 증세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 분리불안 증세가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걱정, 근심,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뭐 이런 것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졌을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졌을 때에 나타나는 분리불안 증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하면요, 걱정, 근심이 늘어나고 자꾸만 원망, 불평이 생기고 주위의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책임을 전가하면서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난다고 하면 지금 내가 분리불안 증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이거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나타날 때 미루지 말고 조기에 치료해야 합니다. 치료를 미루거나 가만히 두어버리면요, 영적으로 병드는 겁니다. 병들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분리되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해요. 또는 심각한 영적인 우울증이나 또는 성격 장애를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울증에 걸리고 영적으로 성격 장애가 생기면 어떻게 나오느냐?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려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면서 그 불안과 분리불안 장애 증상이 나타난 것이 그런 것이지 일부러 이 사람이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 정말 안타깝지요. 나아가서는 이 치료하지 못해서 이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의 성장을 막는 그런 걸림돌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미 이러한 분리불안 증세가 만연해서 결국에는 치료하지 못해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교회나 그런 성도,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그런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는 없는지 우리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분리불안 이러한 증세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혹시라도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이미 이러한 분리불안 증세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한 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닌지, 혹시라도 이 분리불안 증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것이 더 퍼지기 전에, 더 악화되어지기 전에 치료해야만 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뭐든지 그렇죠. 모든 병들이 시기를 놓치면 큰 문제가 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요즘 대부분 다 치료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분리불안 증세가 나타나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나타나는 이 분리불안 증세가 나타나면 조기에 치료하면 돼요. 그러지 못하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겠습니까? 원인을 찾아야 되죠. 분리불안 장세,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분리불안 증상들이 이렇게 악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하나님과의 이 그 분리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처음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었습니까?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다가 무엇 때문에 분리가 된 거죠? 죄 때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죄 때문이지요. 그 죄로 인해서 초래된 현상, 결과가 무엇이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9번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불행은 어떠한 것이냐?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해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에 나타나는 비참한 불행함,
비참함이 어떤 것인지, 불행이 어떠한 것인지 묻고 있는데, 그 답이 바로 오늘 죄로 인해 초래되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분리불안 증세를 나타내고 있는 원인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죄로 인해서 이 죄를 지은 우리에게 나타난 그 비참함, 그 불행이 어떠한 것이었느냐? 하나님과 먼저 교제가 끊어졌어요. 교제.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때에,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을 그때에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을 했어요. 교제가 있었습니다. 교제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사람이 대답을 했어요. 아담아 부르면 아담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아담이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하고 부르면 왜? 라고 하나님이 대답을 하셔요.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니까 이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아담이 어떻게 됐죠? 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피해요. 숨으려고 합니다. 교제가 끊어지는 겁니다. 교제가 끊어져요. 사람들이요, 끊임없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요즘 뭘 하죠? SNS를 많이 합니다. 이 SNS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소통을 통하여서 뭘 잊으려고 하지요? 예,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잊으려고 해요. 내가 이 소속 안에 있다. 예, 그러면서 자기의 존재 가치 또는 존재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SNS에 자기를 자꾸 올리게 되어지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어디에 있는지, 또는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올리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좋아요 누르면 나의 존재감이 올라가고, 그리고 소속감이 생겨서 그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자꾸만 그 SNS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처음에는 없었던 거예요. 죄를 범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이게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는 외로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통이 끊어지니까 이 사람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거, 그 외로움이 시간이 지나니까 괴로워지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세상적으로 그 소통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분리된 인간 외로워지기 시작했고, 그 외로움이 결국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어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시킨 이 죄는 뭘 또 만들어내느냐?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저주를 만나게 만들었습니다. 당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한 단어로 말하면 심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뭘 당하는 거예요?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인간이 처음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서 이 사람이 뭘 당하게 되느냐?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선악 간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법이 없으면 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죄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선악을 알기 이전에는 선악이 없기 때문에, 선악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걸 심판할 아무런 게 없습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되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으면서 선악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 간에 이제 심판할 기준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 간에 이제 심판을 하게 되신 겁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곧 심판인데, 결국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이 심판을 맞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로 원통하고 애통할 일이에요. 아담이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 조상이 아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좀 제대로 했으면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을 텐데. 여러분, 이 심판은요, 이 땅에서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복을 주시고 때로는 화 또는 저주를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이 땅에서 끝나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또는 백보자 심판이 있을 마지막 심판 때에 반드시 이 모든 선악간에 이루어진 일들을 심판하십니다. 온전한 심판이 다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과 분리시킨 이 죄 때문에 죽음과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분리되어진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만나게 되었고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 죽음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육체의 죽음이 있고요, 그리고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게 바로 지옥이지요. 지옥 형벌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하게 살아갈 것인데, 죄를 범한 것으로 인해서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 그 지옥에서 형벌을 치르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참 아담이 원망스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나타나게 되어진 이 분리불안 이러한 증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이를 하나님께서 먼저 해결하시고 이를 먼저 치료하실 수 있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겪는 이 분리불안 증세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요,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분리불안 증세, 하나님과 분리돼서 죄를 범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이 모든 증상들을 해결하는 방법이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무엇을 얻게 되었다고요? 그 예수 십자가 공로 또는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 죄를 다 해결하여서 분리불안 증세를 다 제거하기 위해서 누가, 죄 없는 예수가 무엇으로요? 생명으로요. 생명으로 갚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죄를 범하였을 때 속전제나 속건제를 드릴 때 보면 생명 있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뭐로만 갚아지는 겁니까?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생명을 주심으로 그 모든 죄를 다 사할 수 있는, 또는 용서하셔서 사하셔서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 구원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꼭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죄 가운데 살아 분리불안 증세를 나타내는데, 이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이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BTS 반에서 공부할 때 오늘 이 소요의 문답 이 19번의 질문을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요, 여기서 제가 마음에 깊어 남았던 게 바로 이겁니다. 정말로 예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셨으니, 생명으로 죄를 갚으셨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런데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죄를 얼마나 미워했으면 대가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 대가를 생명으로 치르잖아요. 그러니 그 심각성을 두 가지 생각해야 합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리고 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는 것인지. 그러니 우리는 그 죄를 생각할 때마다 그 심각성과 그리고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뭐 해야겠습니까? 죄를 미워하며 살아야 하겠지요. 이렇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분리불안 증세를 겪던 바로 이 사람이 예수로 인하여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그 치료받은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부르느냐? 1절에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탁 시작합니까? 12장 1절,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형제들아. 하나님과 분리되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분리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영생, 생명을 얻게 되었을 때에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형제라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왜 형제가 되었습니까? 바로 그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한 부모의 피를 이어받으며 우리는 전부가 다 그 형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생명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어 모두가 다 형제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모든 은혜를 입은,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이 죄를 다 속함받은 우리로 하여금 형제들아라고, 형제라고 벌써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요 모두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해요. 우리가 형제가 되기 이전에는 2절에 보십시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대로 끌려다녔다. 말도 못하는 우상들에게 그냥 끌려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이지 않았느냐. 이방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죄에 속하여서 죄가 이끄는 대로, 사망이 이끄는 대로 딸려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들이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우상을 섬기면서 죄인인지 모르며 살았던 우리들인데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치료받았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었어요? 한 형제가 되었다. 이 한 형제가 된 우리에게 바울이 뭐를 권면하고 있느냐? 오늘 1절에 말씀합니다. 이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무엇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고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먼저 오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분리불안 증세를 겪었던 우리를 예수 십자가로 치료하셨던 것을 가장 먼저 바울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형제 된 것을 바울은 알기를 원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형제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우리는 형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는 싸우면 됩니까?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는데 애들이 치고받고 싸워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한 형제, 피를 나는 한 형제가 서로 돕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날마다 그런다면 세상 지옥도 그런 게 없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라고 부를 때에 우리는 당연히 이 모든 것들은 다 제거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어야 할 그 사랑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 십자가로 치료받았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형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라라고 말하고, 또 나아가서 이렇게 형제가 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신뢰한 것이 또 무엇이냐? 오늘 본문 4절로부터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4절로 6절에 보니까 은사 그리고 직분 그리고 사역이 나오는데, 은사와 직분과 그리고 사역은 각각 사람들에게 주었다. 각각 사람에게 주었는데 그 각각 주신 분이 누구냐? 여기 성경에 보면은 한 성령, 한 주, 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한 주, 한 성령, 한 하나님은 다 같은 말이지요. 한 성령, 한 분 하나님께서 직분과 은사와 직분과 이 사역을 각 사람들에게 주셨다. 이것을 보고 뭐라고 말했느냐? 신령한 것이다.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신령한 것들입니다. 은사와 직분 그리고 사역에는 어떠한 것이 있느냐? 8절로 10절에 그 말씀을 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을 말함, 그 방언을 통역함. 여러분, 이 외에도 본문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많은 은사와 직분과 그리고 사역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바울이 이것을 하나의 예로서 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외에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다? 한 분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맞는 사역과 직분과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누구에게요?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들에게. 여러분, 왜 주셨습니까? 7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성도 믿음의 공동체, 우리 형제들에게 서로 뭐하게 하시려고요? 유익하게 하려고요. 이것을 12절 이하에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은 전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12절 이하를 보면 이 몸과 지체라고 하는 것에 비유하여서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하여서.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많다. 여기에서 지체는요, 당시에 말하고 있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또는 자유인이나 종이나, 그러니까 인종이나 신분, 고화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뭘 이루고 있습니까?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교인으로서 고린도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여러 지체들이 있다. 그러나 몸은 뭐하다는 거예요? 하나이다. 교회는 곧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그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지체들이 모두가 다 한 성령, 한 하나님, 그리고 나아가서 한 세례를 받아서 모두가 다 뭐가 되었어요? 형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뭐 하지 말래요? 업신여기지 말래요. 유대인이 헬라인을 업신여기거나 자유자가 종을 억압하거나 탄압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분쟁해서는 안 돼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분과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이 사람이 행하고 있는 은사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나누어 주셨어요. 뭐하게 하시려고요? 모두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그러니 이걸 가지고 시기하거나 질투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이들 위해서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지체이지만 한 성령 한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자들이니 편견이 서로 간에 없어야 하는 겁니다. 분열이나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는 손도 있고 발도 있어야 하잖아요. 예. 그리고 몸에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전부 다 각기 다른 일들을 하지요. 눈이 귀 보고 왜 너 못 보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각기 다른 일을 합니다만은 이 모든 것이 한 몸을 이루는 각 지체이고, 어느 한 지체라도 그래서 부족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온전한 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장애가 있는 거예요. 눈이 너무 좋은 것이죠. 온 몸이 다 눈이라고 한다면 생각해도 끔찍하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온전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요, 뭐 해야겠습니까? 약한 지체를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23절로 2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띄워주십시오. 23절로 25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예,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손가락 5개죠. 이 5손가락 가운데에서 이 4번째 손가락을 뭐라고 부르죠? 약지.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무명지라고 합니다. 이 무명지. 이름이 없다 이거예요. 다른 것들이 이름이 다 있는데 얘는 이름 없다가 이름이에요. 무명지. 물론 약지라고도 하는데, 이걸 무명지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른 이 4손가락에 비해서 기능이 좀 떨어져요.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중요성도 떨어지는 겁니다. 주먹을 쥐면요, 각자 하나씩 다 움직여요. 중간 거는 제외하고. 4번째 한번 빨리 빼보세요. 잡고 딱 주먹을 쥐고 4번째, 집사님 그렇게 잘 나와요? 4번째 왜 이렇게 잘 나오죠? 잘 나오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 다 쥐면 안 되고, 예, 그냥 주먹을 쥐고 4번째 거 저처럼 해보세요. 올라옵니까? 안 올라오는 게 정상이에요. 올라오시는 분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5번째도 올라와요. 쉽게 다른 손가락 올라옵니다. 뭐 4번째는요, 뭐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은 안 올라와요. 이거 알아보니까 편근이라고 하는 편근이라고 하는 손가락을 움직이는 근육이 있는데, 이 4번째 손가락은 그 편근이 없어서 3번째 손가락 이 편근을 같이 사용을 한대요. 그래서 이 3번째 손가락이 움직일 때 편하게 이 4번째 손가락이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4번째 손가락은 이 5가지 다른 4손가락보다 기능이 훨씬 떨어지는 거예요. 이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그 거사를 치르기 이전에 동의단지회를 결성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안중근 의사의 손가락을 보면 왼쪽 손가락에 4번째 이 손가락을 잘랐죠. 그래서 그의 결의를 보였습니다. 오른손보다는 사용하지 않는 왼손이 훨씬 더 기능이 떨어지고,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기능이 떨어지고 중요성이 떨어지는 게 바로 이
네 번째 손가락입니다. 일단 안중근 의사가 이 네 번째 손가락이 필요 없어서 이 부분을 자른 건 아니에요. 다른 일들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의지와 결의를 보일 때에 엄지손가락을 자르면 다른 일을 하기가 너무 불편하잖아요. 거사를 치르는데 앞으로 그 독립항쟁을 하는 데 있어서 힘들기 때문에 그 결의는 보이기는 보이고, 그러면서 이 가장 이 중요성이나 기능이 떨어지는 네 번째 손가락을 절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있죠. 그 가장 그러니까 오른손잡이에 있어서 왼손은 참 기능성이 떨어지는데, 그 기능성이 떨어지는 손가락 가운데, 손 가운데에서 손가락 가운데의 네 번째 손가락 가장 떨어지는 바로 여기에다가 반지를 끼웁니다. 금반지를 끼우고요. 다이아몬드를 새겨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우리 함께 읽었던 23절로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가장 약하고 가장 아름답지 않은 것에다가 뭘 더 씌운다고요? 귀한 것을 씌운대요. 딱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여러분 뭐가 된 줄 아십니까? 수준이 같아져요. 같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약속의 반지, 사랑의 반지 아닙니까? 사랑을 맹세하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게 사랑 아니겠어요? 그 사랑을 여기다가 씌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섯 손가락이 가장 약했던 이 네 손가락과 더불어서 모든 것이 이 다섯 손가락 모두가 다 뭐해진 겁니까? 이제 완전해지고 온전해진 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채로 두면요, 여러분, 이것 하나 때문에 온전해지지 못하는 겁니다. 지체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체 하나가 불편하거나 이 지체 하나가 부족하면 그 몸 전체가 뭐하죠? 온전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한 지체를 더욱 귀중하게 여기셨고, 우리에게도 우리 사이에 분쟁이 없이 그 지체를 뭐하라고 말합니까? 돌보라 말씀합니다. 그를 부족하다라고 손가락질하거나 그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없인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와 분열하거나 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 약한 것을 귀하게 보신 것 같이 함께 귀하게 여겨서 주님께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신 것 같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지체를 이루라, 온전한 몸을 이루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령한 것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할 바로 신령한 것입니다. 아무리 약한 지체라도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나아가서 온전한 한 몸이 되도록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오늘 26절로 27절의 말씀인데 띄워주세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로 27절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무엇을 느낀다는 거죠? 감정을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감정을 공유하게 되죠. 한 지체가 아파하면 몸 지체, 몸 전체가 뭐하죠? 아픈 거예요. 한 지체가 기뻐하면 모든 몸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한 지체가 영광을 받게 되어지면 모든 지체가 영화롭게 되어집니다. 이 손가락에 반지가 있으면 이 손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한 몸인데, 한 지체가 아픈데, 한 몸인데, 한 지체가 아픈. 근데 내가 안 아프지가 않아. 지금 눈이 아픈데 눈만 아프고 나는 멀쩡해. 이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형제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그 말 안에 벌써 이 안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지체가 지금 고통이 있으면 나도 지금 뭘 느껴요?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 형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나눈 형제다. 이 사람이 기쁩니까? 그러면 나도 기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영광스럽습니까? 그럼 나도 영광스러워. 이게 바로 한 몸의 의미다 이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형제가 되게 하시면 바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가 모든 것을 함께 나누어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지체가 기뻐하는데 나는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지만 잘났나. 저 사람은 아파하고 고통하고 슬퍼하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나만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기쁘면 되지 뭐.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로 제 용서를 받고요, 한 몸이 된 지체들의 모습은
오늘 이 본문 함께 읽었던 25절 26절의 말씀처럼 고통도 함께 나누고요, 영광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감정이 공유되어지는 것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 여러 지체들에게 각 은사와 직분과 그리고 사역을 나눠주셔서 한 몸을 이루어가도록 하셨다 하신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행해야 합니다. 뭘 행해야 하겠습니까? 연약한 지체를 뭐하라? 돌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연약한 지체를 돌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이 신비한 것을 알았으니 우리가 지켜야 할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각 사명과 각 직분과 은사를 주셨으니 각 그 지체는 그 일을 뭐 해야 합니까? 행해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지체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과 은사를 내게 합당하게 주셨으니 그 일을 머무러두지 말고 숨겨두지 말고 감추어두지 말고 그 일을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켜야 해요. 여러분에게 준 인사와 직분과 사명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는 또는 그 몸은 온전하지 못한 게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온전해질 수도 있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전했던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령한 비밀입니다. 교회의 비밀인 거예요. 내가 내 자리를 지키고 연약한 지체를 서로 돌본다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내가 바로 그 초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교사로, 우리 성가대로 각각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사로 복음을 전하는 일로 기도하는 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이 은사와 직분과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사회에서 한 구성원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고 직분이 있고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한 하나님이시고 한 성령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주셨으니 이를 잘 지켜 행하고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잘 돌보아서 온전한 몸을 이루어 나가라. 한 몸을 이루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온전한 몸, 온전한 공동체, 온전한 교회를 이루며 세워가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역과 직분과 그리고 그 은사를 각각 주어진 자리에서 잘 지켜 행하고 나아가서 어려운 지체들, 부족한 지체들을 서로 돌아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빛을 발하며 주에 있는 어려운